우리의 속담에 새 귀에 경일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의 귀에 대고 아무리 읽어봤자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뜻이죠.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고 알려줘도 효과가 없는 것, 듣지 못하는 것,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남유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책망을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알려주고 또 알려줘도 듣지를 않아요. 아니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아주 죄만을 일삼는 자들이 남유다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럴까요? 직접적으로 그런 언급이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남유다 사람들은요 너무나 맹신적으로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지 않느냐. 그리고 성전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훼손돼? 빼앗겨 무너져?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거하는 이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된다? 침략을 받아 빼앗긴다?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죽일 사람이에요. 죽일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레갑 족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갑 족속은요, 레갑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조로부터 여기 보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자신들의 선조인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육받고 또 계속 명을 받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금 따르는 이런 모습을 이제 비교 대조를 해가면서 과연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백성들이냐? 선민사상에 젖어 있으면서 그저 그런 어떤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자부심에만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무시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이방인이지만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여러분 누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백성일 것 같습니까? 뻔하죠. 지금 남유다가 이러는 부분들을 레갑 사람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이방 민족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모범을 보이는 레갑 사람들을 이제는 비유로 또 비교 대조를 해가면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성,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만큼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지적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레갑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는 믿는 자다운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레갑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고 배운 그 명령을 따라서 철저하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금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그리고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방에 놓고 괜찮아, 한번 우리가 포도주 한번 마시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유혹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절대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선조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찍부터 이 금주에 대한 말씀을 배운 거죠.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또 이 인간에게 정말 미치는 이 해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술이라는 게, 알코올이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선조 요나답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절대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저한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들켰어요. 술을 마시다가 들켰어. 그럼 내가 따졌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부산명성교회 교회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집사님, 안수 집사님인데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비즈니스상 하나님이 좀 이해해, 딱 한 잔 두 잔 마신데 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러시다. 하나님이 이해 안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뭐 일관계상 내가 사업하고 먹고 사는 문제, 사업하다 보니까 한두 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갖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이 한 잔, 두 잔,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경건함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자꾸만 어떻게 흘러가느냐? 쾌락주의적인 삶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저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또 유희, 기쁘고 즐거운 거, 이런 걸 자꾸만 찾아다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때에 따라 기쁨과 즐거움도 주시고 제가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삶의 목적이 그저 무엇을 많이 맛있는 것을 먹을까, 맛있는 것을 마실까,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세요. 온통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환경, 좋은 집, 또 넓은 집, 좋은 자동차, 사람들이 그렇게 쾌락적으로 또 유의적으로 지금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믿는 우리들조차도 세속에 지금 젖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편한 것만 찾으려고 그러고, 자꾸만 육체의 편안한 거, 즐거운 거, 배부르고 맛있는 거, 이런 것들만 자꾸만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까지도 지금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근데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요, 위험한 겁니다. 물론 마음 중심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세속에 빠져들고 세속화되면서 우리가 세상과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됩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가늠하는 여인들아 그래요. 가늠하는 게 뭐예요? 쾌락적인 거잖아요. 세상에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과 벗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벗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면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경건을 추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경건 안 할 거예요? 세상과 벗할 겁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 정신을 똑바로 우리가 차려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자꾸만 쾌락적인 거,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된 우리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바로 경건을 추구하는 거라고요. 물론 우리도 먹을 거 먹어야 됩니다. 우리도 입을 거 입고 우리도 집도 있어야 되고, 제가 그걸 완전히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유의적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것을 추구하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경건의 삶을 살으라고 로마서에 가면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은 간단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고,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고, 인간이 무엇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이신, 칭의, 득이,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12장부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라면 12장서부터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생활편, 실천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앞부분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구원함을 받은 우리라 성도라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성도가 되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친구들이 예를 들어 내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막 꼬셔요. 그래서 그래 한번 양보를 해줬어. 그러면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니나 내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니나 내나 똑같구나. 오히려 무시당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친구들이 하자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거 같이 하자고 해주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좋아할 수 있겠죠. 나중에는요, 니나 내나 예수 믿는 너나 나나 똑같구나.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무시당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욕하지 않아요? 지금 막 교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봅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들 나름대로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라면, 목사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기대하는 바들이 있거든요.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에게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우리들을 이제 비난하고 유혹하고 부정적인 견해로 대하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 성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경건함이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는 두 번째로 순례자적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닌 거잖아요. 잠깐 있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이제 90 되신 권사님들 눈 깜빡 두 번 했더니 이만큼 되셨대요. 인생은 짧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다 죽어야 되고, 죽고 나서 끝나느냐?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영원한 세계, 우리에게는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기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먹어야 되고 우리도 물질이 있어야 되고 살아가는데 자녀의 문제도 있고 물론 그것이 있지만 이것은 나그네 삶이에요. 나그네 삶.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에 빼앗겨 버리면, 재물에,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어떤 향하고 있는 삶의 표대가 이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흔들려 버리니까. 그러므로 마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가치와 쾌락을 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그리고 유행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목표로 삼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정말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7절 말씀. 이것도 괜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아멘. 지금 레갑 사람들이 선조들로부터, 요나답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선조들로부터 계속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 설명드렸죠. 두 번째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또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장막에서 천막 같은 생활을 해라라고 명령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 모습을 순례자적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본향 하늘나라를 향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혹시나 재물에 집착하다가 현실적인 삶의 이 어떤 쾌락을 또 현실적인 삶에 안주하다가 신앙을 잊어버릴까봐 정말 하나님에게서 떠날까봐 이런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괜히 요거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소유하면 안 되고 파종하면 안 되고 그냥 수도원 같은 삶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거라니까요. 혹시나 물질에 내 마음을 빼앗길까봐, 혹시나 세속적인 거, 이 현실적인 이런 거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서 신앙을 잊어버릴까봐 그것을 금하면서 나는 오직 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겠다는 순례자적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철저하게 지향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넓은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들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재물을 통해 물질을 통해 또 어떤 그 지위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그런 이 땅에서의 어떤 풍요로움보다도 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날마다 순례자의 삶을 지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레갑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는 어떠한 모습이냐?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선민 사상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레갑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14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만 내세우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갖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선조들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레갑 사람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17절부터 1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결국은 심판과 징계와 재앙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여기 레갑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으시죠? 그 길은요,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그렇게 멋지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예전처럼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성도들이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기
남유다 사람들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것만 내세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이유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출입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그냥 명목상으로만 믿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레갑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이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도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성도된 우리들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저 하늘나라, 저 천성, 하나님의 나라, 도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 순례자의 삶을 지향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